먼저 그 두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두 제자가 갔던 그날이 언제냐면 그날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는데 이 두 여인이 주님이 묻혀진 그 무덤에 갔을 때 주님의 그 시신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4일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시지 않았더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두 여인이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그 얘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무덤에 갔더니 주님의 그 몸은 없고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했더니 그 사도들이 너무나도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그 12절에 보면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하고서 그 대니를 굉장히 기이 여겼다. 그래서 이 말씀에 계속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 모든 대니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이냐? 너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글로바라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요구하면서 최근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알 수 없느냐 하면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은 굉장히 능하신 선지자로 여겼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두 제자의 마음은 그 주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펐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쩌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로마 정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큰 기대에 대해서 그 실망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나사렛 예수에 관한 그 일밖에 그들의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었을 때 그때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사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을 이 누가복음 2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를 굉장히 소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만도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구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들과 시간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설명하시고 또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므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이 다시 사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리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모든 사도들이 제자들이 함께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팔과 내 발을 보라, 만져보라 하면서 나는 살아있느니라 하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증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주님이신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제자가 어떤 제자였냐면 슬픔에 있었지만 어쩌면 실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나사렛 예수에 관한 그 관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관심은 과연
어떤 직장이나 나의 재정이나 나의 삶이나 누구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우리에게 관심을 둘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에 나사렛 예수의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이 나의 어떤 문제,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일에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자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 3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특별히 45절, 48절에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제자들은 이미 제자되었던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증인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증인되는 것과 주님의 제자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제자되었던 그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을 때에 그때까지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장막장이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 저녁에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장막장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내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주님의 고난과 부활로 인해서 가능케 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증인된 자로서 증거해야 될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증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는지 우리가 그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확실하게 믿지 않고 또는 확실하게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때로는 우리는 재정으로 인해서 또는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굉장히 끙끙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굉장히 소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떡을 떼시면서 또 나의 팔과 손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눈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제자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하실 때까지 그 같이 동행하시던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의 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얼마나 그 사실을 느끼고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이 동행하셔도 그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축복이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님으로 하여금 인이펙티브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볼 수 있는 눈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메시아라는, 구세주라는 그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린 고난으로밖에 되는 분이 아니죠. 그것은 어쩌면 반쪽짜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왜 그런 고난이 있어야 되었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구속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아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 뿐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눈이 가려워질 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을 아는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런 사실들,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그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눈은 가려워진 사람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정하고 나는 그저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지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주님께서는 해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두려운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에 그들은 방문을 꽁꽁 닫고서, 유대인들이 혹시 자기들을 잡아갈까봐 그 문을 꽁꽁 닫은 채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주님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엄청난 사건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정말 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처음 드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당장 생기는 것은 두려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절대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오로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밖에 우리가 믿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제한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선지자로, 우리는 그 주님을 선지자로 알았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구속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능한 선지자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주님에 대한 평가를 그만큼 적게, 그만큼 제한된 지식 가운데 주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로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자의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베드로가 주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자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주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 그 고백이 그때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고백을 할 수 있었지만 그 고백이 진정한 자기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은 또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것뿐 대신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하는 그런 싸움 가운데 있었던 것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소위 지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인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나 주님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경건의 능력, 열매를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정말 허우적대고 정말 낑낑대며 할 수 없이 그저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당황하는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제자이지만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증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이 결여되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가운데 우리는 경건의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했고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우리에게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그 이펙티브하고 정말 그 권능이 있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내가 권능 있고 정말 이펙티브한 그런 증인이 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을 말하시기 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라는 그런 대목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입력시키시고 그것을 분명히 믿는 자로서 증인으로 부르신 후에 성령을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순절 때 엄청난 그런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안순뱅이를 고친 후에도 엄청 그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무엇을 증인입니까?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일의 증인인 것을 베드로는 계속 확인하고 입증하는 가운데 그 설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혜사라는 말을 언어로 그 원어를 찾아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카운슬러, 상담자, 그리고 인터세서, 중보자, 그리고 헬퍼, 돕는 분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저도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또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돕는 배필과 같은 분이세요. 주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우시는 분,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헬퍼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낮은 인격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그 사역, 미니스트리는 돕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절대로 앞장서서 앞에 나서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이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를 돕는 자실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는 성령님을 우리는 다른 잘못된 사역 가운데 있는 성령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어떤 그 치유 집회 또는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집회에 갈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의 주인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주님이나 하나님보다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님께서 앞장서서 나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도우시는 분이시고 헬프하시는 분이시고 중보자로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앞장서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도우시고 이루시는 그런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부활의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고 도우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펙티브하고 우리로 하여금 파워풀한 그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시지만 어디까지나 성령님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증인된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의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디퍼런스를 우리에게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셔야만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해케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하자면 이 한마디로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패배가 아닌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로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당면하는 것과 내가 패배자로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면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시험을 보는데 이미 나는 합격한 자인 사실을 알고서 시험을 보는 것과 내가 실패자로 불합격자로서 그 시험을 보는 것 얼마나 나의 마음의 태도와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말과 언행과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합격한 자,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이 저녁에 기억하기를 저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이 고백이야말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승리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승리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환난을 받을지라도 그 환난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환난으로 만들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승리자의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승리자로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패배자로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 모든 어려운 일들, 모든 고난의 일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떠한 삶으로 당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승리자의 삶을 살고 경건의 열매를 가진 삶을 사느냐, 아니면 패배자로서 매번 그저 얻어맞고 매번 넘어지고 매번 실패하면서 억울해하고 반항하고 그저 그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증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장막장이로서 삶의 터전에서 사업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당면한 이 상황 가운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 가운데 우리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리스폰드 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godly response, 거룩한 그 반응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며칠 전에 간사 모임에서 시편 119편, 71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패배자는 절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패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고난당한 것은 내게 불행이고 내게 억울한 일이고 내가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고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 패배자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고백할 수 있는 승리자로서의 고백은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주의 율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승리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당면케 하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겪을까를 주님께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지시사항을 주실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의 율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켜야 될, 내가 따라가야 될,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주님의 길과 주님의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율례라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밤중에 매를 40대를 맞고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밤중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몸도 아프고 너무나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승리자인 부활의 믿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서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와 찬미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마음을 선동해서 그 바울에게 악심을 품게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니 그 악감을 품게 해서 이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바로 승리의 믿음을 가진, 승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고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장막장이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 주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분명히 가진 그런 사람들로 그래서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모든 폭풍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방편으로 주신 그러한 고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승리자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을 주님에게 구하며 주님께 구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고난을 맛보시고 죽음을 맛보신 분이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에 있어서 있어야 할 또 한 가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것, 회개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주님의 고난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의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를 모른다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마 이런 데서 저런 데서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 제 자신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특권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된 자로서 회개를 안 한다거나 회개를 자주 하지 않는다거나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때 우리는 절대로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열매가 있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증인된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자로서 분명한 약속을 가진 승리할 것을 약속받은 자로서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옛날 우리 한국 땅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평양의 대부흥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평양의 대부흥의 계기는 제가 이것 때문에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원래 원주 땅에서부터 그 부흥이 시작된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 원주 땅에서 시작된 부흥은 그때 바로 그 하디라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토론토 대학을 나왔던 의사였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하디라는 사람이 그 원주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의 그 교만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원주 땅과 원주 교회 가운데 그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디라는 사람은 이러한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서양,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깔보는 마음과 또 자기는 대학교를 나오고 의사라는 그런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백인으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그 잘못된 죄를 많은 사람들, 회중 앞에서, 한국 사람들 앞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그 원주의 교회가 부흥이 있게 되었고 그것이 평양으로 이어지면서 평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길선주 장로라는 그분이 자기가 그 친구의 돈을 100불을 띄어먹은 것을 그 회개함을 통해서 그 평양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모든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학자들의 공부에 의하면 모든 부흥의 역사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의 것이든 공동체의 것이든 어떤 나라의 것이든 회개로부터 그것이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의 삶, 승리자의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통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삶의 내용을 작정하고 그렇게 될 것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인 삶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이 예배, 또 이 땅, 우리의 교회들 안에 그런 부흥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장막장애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로, 승리자로 내가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패배자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가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흥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서로서로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들과 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먼저 내 자신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를 그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증인의 자격이 없지만,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부르신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적용하는 시간 갖겠습니다.